여러분 제 얘기를 믿으시겠습니까? 저 인간이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. 밖에서는 누구보다 칭송받는 며느리였습니다. 교회에선 권사님이라 불리며 봉사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고, 동네 어른들은 아이고 복 받으셨다,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했냐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저는 그 웃음과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. 왜냐, 집안에서 제가 겪은 현실은 그 모든 찬사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. 겉으론 꿀처럼 달콤한 미소, 하지만 저에게 닿는 순간은 독처럼 쓰디썼습니다. 그녀는 제게 욕을 퍼붓고 무시하고 끝내 제 연금까지 빼돌렸습니다. 제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아십니까? 바로 그 악독한 며느리 때문입니다. 이건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. 늙은 여자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.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겐 숨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.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. 결혼식장에서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 화려한 드레스의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연극 같았습니다. 웃음은 과장되었고 인사도 지나치게 연습된 티가 났습니다. 그리고 그 눈빛, 겉은 웃고 있어도 깊은 곳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이었습니다.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. 어머니, 집안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? 제 몫은 알아야죠.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하객들의 박수 소리, 아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잦아들지도 않았는데 그녀 입에서 나온 건 사랑의 다짐이 아니라 돈의 계산이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. 그래, 이 여자는 돈을 노리고 들어왔구나. 며느리는 곧 아들의 월급 전부를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아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엄마, 세상 바뀌었어. 아내가 가계부 쓰는 게 당연한 거야. 그 한마디에 저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. 그날 이후 콩나물 한 봉지, 두부 한 모를 살 때도 영수증을 챙겨야 했습니다. 어머니, 이건 왜 샀어요? 꼭 필요했나요? 며느리의 목소리는 회계 장부를 뒤지는 감사관 같았습니다. 내가 왜 내 돈으로 장을 보면서 내 며느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? 밖에서는 그녀가 천사였습니다. 교회에선 가장 앞장서 봉사하며 권사님 소리를 듣고, 동네에선 어른들께 허리 숙여 인사하며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. 그러나 문 하나만 닫히면 달라졌습니다. 밥이 조금 늦게 나오면 숟가락을 쾅 내려놓고, 이게 집안 꼴이에요. 어머니, 좀 부지런히 좀 하세요. 저는 그 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.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. 하지만 그 눈물은 누구도 몰랐습니다. 어느 날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. 제 연금 일부가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였습니다.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. 집에 돌아와 그녀의 방을 뒤지자 영수증 더미가 나왔습니다. 명품 매장, 해외 쇼핑, 제 노후 자금이 그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제 피 같은 돈으로 사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. 결정타는 며느리의 휴대폰이었습니다.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년월일, 허무할 만큼 쉽게 열렸습니다. 그 안에는 낯선 남자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.
곧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 갈게.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. 며느리는 제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. 저는 손이 떨려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.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. 그리고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. 엄마, 이제 그만하세요. 아내 욕하는 거 못 참겠어요.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찢겨나갔습니다. 내가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버린 것입니다. 그래, 내가 날 미친 사람 취급하든 좋다. 세상이 등을 돌리든 좋다. 내가 직접 세상에 보여주겠다. 그날 밤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시어머니의 눈물, 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. 카메라 앞에 앉은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. 빛은 어두웠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. 하지만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, 제 며느리는 밖에서는 천사지만 집에서는 제 돈을 훔치고 저를 무시합니다. 그 영상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. 댓글은 쏟아졌습니다. 저도 저런 며느리 둬서 미쳐버리겠어요. 어머니, 힘내세요. 그 한 줄 한 줄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. 구독자는 1만, 10만, 50만. 숫자가 오를 때마다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러자 며느리는 분노했습니다. 어머니, 영상 내려요. 고소할 거예요.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. 내가 거짓을 말했니? 두려운 건 내 잘못이지. 그녀는 더 교묘해졌습니다. 제 과거를 들춰냈습니다. 젊었을 적 빚에 시달렸던 일, 친정과의 불화. 그걸 기사처럼 꾸며 저를 위선자로 몰았습니다.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. 저 시어머니도 깨끗하진 않네. 위선자 아냐? 아들마저 차갑게 말했습니다. 엄마도 과거 있잖아요. 제발 멈추세요.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.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습니다. 카메라 앞에서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. 남편을 살리기 위해 빚을 졌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죄를 덮을 순 없습니다. 거짓은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. 그 영상은 더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. 사람들은 제 편에 섰고 며느리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. 저 어머니 진짜구나. 용기 있다.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다.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도,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. 마침내 구독자 수 100만을 돌파하는 순간 저는 카메라 앞에서 오열했습니다.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. 여러분,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건 단순히 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.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.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힘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내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. 카메라 불이 꺼지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. 하지만 제 안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. 두려움 대신 당당함이, 눈물 대신 새로운 힘이 자리 잡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.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. 그 믿음이 내 삶의 마지막을 빛내줄 거라고.